자, 오늘은 우피치 미술관의 세 번째 영상으로 르네상스의 아주 거장 중의 거장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작품과 수태고지라고 하는 작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안드레아 베로키오 스승은 사실 그림보다는 조각이나 금은 세공 이런 것으로 더 유명하죠. 많은 작품을 남겼고요. 또 제자들도 아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보티첼리, 도메니코 길란다요,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 스승이죠. 또 라파엘로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페루지노, 아주 유명한 제자들 때문에 더 유명하네요. 이 우피치 미술관에서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참 인기가 많은 작품이라 또 이 하나의 전시실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람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피렌체로 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에서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베로키오 공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각과 회화를 배웠고요. 이 작품은 베로키오 공방에 있을 때 20살의 젊은 나이에 베로키오 스승을 도와서 그린 그림인데요.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 두 명의 천사 보이시죠? 왼쪽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이 분명하고 오른쪽은 바로 베로키오가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보티첼리가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스승 베로키오를 도와서 이 그림을 공동 작업으로 조수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다빈치가 그린 그림 때문에 이 그림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관람자들이 봤을 때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시선이 가장 집중이 되는 것은 천사의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사 그림은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볼 때 이 회화적으로는 훨씬 뛰어난 테크닉을 볼 수 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사의 그 어려운 몸짓을 묘사를 했는데 천사가 이 관람자 쪽으로 등을 3분의 2쯤 돌린 옆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각도로 이 그림을 그리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사는 이 작품의 그 한결 부드럽고 부피와 공간을 느끼게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배경 속의 풍광과 예수 그리스도도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바살에 의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스도의 옷을 들고 있는 천사를 그릴 때 이 베로키오는 너무 놀라 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자기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기교면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베로키오에 비해 우수함이 증명되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템페라를 사용하지 않고 엑스레이를 투시할 경우 이 나무 패널이 보일 정도로 가장 얇게 밝은 색으로 코팅을 한 후에 점점 어둡게 해서 인체의 윤곽을 나타내는 기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아주 해부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구사가 되어 있고요. 당시의 많은 화가들은 투명한 물을 묘사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이 마른 땅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그림이 더 중요한 게 이 물 안에 들어가서 이 투명한 물의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한번 이 물감을 입히고 나서 한번 그리고 나서 이 물감이 마르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이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 그림은 6번, 7번 정도의 덧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곁에 그려져 있고요. 손에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와 천사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세례 장면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뜻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풍경도 요단강의 연장이고 이 물 또한 정화의 상징이며 이 암벽의 돌은 신의 존재를 지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라 하면 과거 전통 그리스, 로마 문예부 운동을 타며
종교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고 인간 중심적 사고를 부응하는 것으로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역시 색채와 기법은 인간의 그 신체적 미와 인간적 정서적 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뿐만 아니고 과학, 기술, 사상, 의학 한 분야도 잘하기 쉽지 않은데 이 많은 부분에 진짜 천재성이 보이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일 겁니다. 자, 이 작품은 우피치에서 같은 제목으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단골 손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수테고지, 또 동방박사의 경배, 이 제목들을 참들 좋아들 했어요. 주문자도 중요할 거고 어느 위치에 누가 이 작품에 후원을 했는지 후원자도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요. 이 레오나르도의 특기인 원근법을 감안하더라도 이 성모 마리아의 이 오른쪽 팔이 더 길어 보이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라는데 왜 마리아의 오른팔을 길게 왜곡해서 그렸을까요? 바로 여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학적 천재성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의 나이 20살에 그려진 이 작품 속에서는 아직 피어나지 못한 다빈치의 그 수학적 감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본래 이 그림은 피렌체 몬테 올리베토 있는 산 바르톨로메오 성당의 제단 옆에 벽 끝에 오른쪽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걸려 있었던 거죠. 이 그림들이 지금은 질서정연하게 박물관, 우피치 박물관에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정면에서만 보게 되는데 이 그림이 어느 위치에 놓일 것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현장에 와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사실적인 장면을 보면 한 번 더 고개가 저어지게 되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학적 천재성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수테고지는 다른 화가들의 수테고지와 다르게 대천사는 오히려 마리아의 눈치를 보며 경건한 태도로 수테 사실을 알리고 있고요. 마리아는 어찌 보면 이 권위적인 느낌까지도 다른 수테고지의 그림들을 좀 띄워드릴게요. 자, 필리포 립비의 이 수테고지를 1450년도에 그린 그림이네요. 이 마리아의 표정에는 오히려 의심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고요. 이 두 작품에도 대부분 수테고지에는 당당하고 덤덤한 마리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수테고지의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기작 중에 하나로 피렌체의 산 바르톨로메오 제단화로 그려진 것으로 2000년도 3월에야 이 작품이 복원 완료되어서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넨 첫 마디는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오른쪽의 백합꽃은 마리아의 순결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천사가 이 오른쪽에 세 손가락을 펴고 있는 것은 성삼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천사의 이 날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그렸는지 눈에 확 들어오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얼마나 많은 그 스케치를 했는지 이 새 날개만 해도 스케치가 아주 수백 장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 사람이 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20살의 젊은 나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주 또 천재성이 보이는데요. 천사의 날개짓에 그 날개짓이 얼마나 강한지 마리아가 읽고 있는 성서의 펄럭임이 느껴지는 정도로 아주 사실적인 장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저 로렌초의 아버지죠. 피에로 델 메디치 무덤 장식물로, 영명 장식물로 만들어진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슬쩍 베껴온 것 같습니다. 성서의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이 천사의 그 날개 때문에 펄럭이는 페이지를 표현한 것이 아주 사실적인데요. 이 독서대의 가람비족에는 그 삶과 부활, 이 세례 후의 새로운 시작, 이 마리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그 조개 속의 그 진주는 이 태중의 아이,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고요. 독서대의 꽃은 이 꽃잎이 5장으로 되어 있죠. 십자가처형 이 오상을 의미합니다. 손바닥에 2개의 대못과 발등에 2개의 대못, 그리고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 바로 오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리아와 천사가 입고 있는 옷 색깔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인간을 나타내고요. 이 파란색의 성모 마리아의 옷색은 신을 나타내고요. 노란색은 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천사의 옷 색깔은 이 하얀색은 페데, 믿음, 녹색은 스페란자, 소망, 이 붉은색은 까리있다, 사랑을 나타내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작품 속에 이런 색깔들의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뒷배경에 먼저 보이는 이 사이프러스는 피렌체 토스카나에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로서 길쭉한 저 나무인데요. 영생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묘지 주변에 묘지, 공동묘지에 지금도 저 사이프러스를 또 많이 심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 피렌체의 그 사이프러스는 그 언덕 위에 이렇게 나홀로 언덕 위에 집 한 채 이렇게 달랑이 있으면 옆에 뒤에 앞바람, 뒷바람, 옆바람 다 맞을 거 아니에요. 언덕 위에 나홀로 있는 집 주변으로 사이프러스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바람막이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묘지에 우리 카타콤베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 공동 묘지 영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뿌리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밑으로만 내려서 이 묘자리에 방해를 주지 않고 또 의미 또한 영생을 상징하다 보니까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아주 멋지게 뒷배경으로 이 종교적인 내용을 또 떠나서 이 피렌체 사람들이, 토스카나 사람들이 이 그림 볼 때 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다 보니까 또 친근감이나 또 가볍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느낌으로 잠깐이라도 시선 집중이 될 겁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테고지에는 수프마토라고 하는 특별한 기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어로 흐릿한 또는 자욱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의 윤곽선을 일부러 흐릿하게 처리해서 경계를 없애는 방법으로 풍경을 묘사하면서 대기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계산해서 배치하는 선 원근법과 달리 색채의 조정을 통해 대기의 효과를 묘사함으로써 공간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작품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까운 곳의 풍경을 붉은 색조로 사용해 비교적 명확하게 묘사한 반면에 이 먼 곳의 풍경은 청색조를 사용하고 윤곽선을 흐릿하게 묘사함으로써 작품 속에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입니다. 이 배경 선택은 오직 그 성스러운 의미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편안하고 이 친근감을 주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스테고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배경은 북부 이탈리아의 베르가모에서도 멀지 않은 이세오 호수의 꼬르나 트렌타파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하지 못한 동방박사의 경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요, 미완성 작품인데요. 또 돈도도니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유일한 회화 작품으로 딱 한 점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데요. 잘 준비를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